꼰대. 예전에는 이게 설교 단상에서 올리기에도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은 늙은이나 선생님을 가리키는 은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더 폭넓게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일반적이라고 믿고 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원을 살펴보니까 아마 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때문에 그랬는지 꼰대기라는 사투리에서 왔다. 번데기 있죠? 번데기의 사투리에서 왔다. 혹은 두 번째가 더 유력한 것 같은데요. 일제 강점기에 그 프랑스어로 꽁테라고 하나요? 네, 백작인데요. 일본 제국이 이제 그 백작 지위를 친일파들에게 하사했죠. 그랬더니 일반 백성들이 그들을 이제 비꼬는 말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그 불경스러운 의미들은 많이 사라지고 요즘에는 답답하고 고루한 일반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2012년 대선 시기를 기점으로 기사라든지 공론장에서 아주 급증합니다, 이 사용이. 그때 기존 정치권에 대한 회의, 구태정치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회의, 또 청년 정치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교수님이 젊은 꼰대가 온다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즉, 꼰대는 단순한 속어가 아니라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시대와 세대, 그리고 소통 방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시대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꼰대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신이시고 절대 권력이시니까 시키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보면요, 그런 우리의 통념을 깨뜨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꼰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고요, 뭔가 강하게 몰아가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다급함이죠. 오늘 오히려 사람들에게 물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꼰대들의 특징과 우리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꼰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답정너.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줄임말이죠. 답정너. 야합이 딱 그랬죠. 전쟁을 이미 결심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선지자 400명에게 묻습니다. 미가야에게도 묻습니다. 묻기는 하지만 진짜로 묻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전쟁을 가기로 이미 결정했고 바꿀 생각도 전혀 없으니까요. 자신의 욕심을, 목적을 재확인한 것 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이 땅의 아합의 회의 장면과 그 천상의 회의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땅에서는 아합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젠다를 꺼내시고 하나님께서 또 결정을 하셨어요. 아합을 심판해야 되겠다. 참을 만큼 참았다.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 하는데요. 그 다음 회의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 영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영들이 어떻게 보여요? 자유로워 보여요?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제안을 막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심지어는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적극적으로 아합이 거짓말을 해서 살인하고 그랬잖아요, 나봇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게 딱 아합에게 적합한 심판이겠구나 하면서 동의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네 계획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존재하시고요, 대화하시고 의논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읽다 보면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장 26절이거든요. 1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질문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말씀하시죠? 창조하시는데 삼위일체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삼위일체라는 게 아직 계시되지 않았죠. 물론 성자 예수님도 계셨겠지만 이것은 바로 이
아합의 회의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천상의 회의 장면을 그대로 또한 묘사한 겁니다. 고대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회의를 하셔서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시면서 의논하시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디바인 카운슬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소통하시고 뭔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뱀은 어떻습니까? 뱀이 거짓말쟁이잖아요. 뱀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왜곡합니다.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동산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묻지요.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 그런 분인가? 라고 생각하게끔 유도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고 강요하고 먹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또 너네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처럼 동급이 될까 봐 그런 거야. 하나님은 알면서 그 지식을 혼자만 소유하고 계신 거야. 라면서 딱 전형적인 하나님을 꼰대 같은 분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을 왜곡시킨 음성이었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시험에 안 되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 지혜가 얼마나 깊고 넓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이 얼마나 특별하고 우리 생각과 다른지를 이해하면 할수록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삶도 온전해지게 되죠. 하지만 너무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시고 실망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대화로 풀어가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찾으시죠. 그리고 아담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죠. 낙심한 엘리야도 동굴 속에 막 들어가고 숨고 싶고 아무도 만나기 싫은데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나 엘리야가 힘든데 엘리야의 마음과 상황을 들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일방적으로 지시만 내리지 않으시고 질문과 대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악한 아합도 그 선지자 경고 무시하고 죽는다 그랬더니 베 옷 입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아합이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국 최후를 맞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게 죽는다 그래서 회개하고서 살려줬더니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와 진짜 하나님의 인내, 그 사랑, 은혜는 정말 놀랍구나. 이것과 동시에 어떤 탄식이 나와요? 와 인간의 이 고집은 정말 놀랍구나. 와 인간의 이 어리석음은 정말 놀랍구나. 이 완고함은 정말 단단하구나, 강력하구나. 와, 이런 이 놀라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에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과 인간이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파격적이고 너무나 무한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죄와 유혹이 없으셔서 그러셨던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충동이 일어나셨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권위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희생해줘야 되겠다 해서 강요당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아들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동의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런 강요 아닌 강요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알잖아요. 그럼 억압이 아니라 감동이 와요. 세상의 윗사람은 억압할지 몰라도 또 그러면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예.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감동과 동의하는 마음이 생기죠. 저도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거죠. 두 번째 꼰대의 특징입니다. 이 상명하복 군대 문화에서 나온 건데요. 속된 말로 까라면 까라는 문화입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게 군대만 그랬던 게 아니죠.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도 원치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주말에도 뭐 등산 가신다 그러면은 따라가야 되고, 또 회식 늘 뭐 한 달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은 회식이 있는데 참석을 강요당하고, 가면 또 술을 강요당하고, 어떨 때는 노래방 가면 노래까지 강요당하고 막 이래야 되는, 개인기를 연마해야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요, 직장에서도 다 상사들이 커피 따르고 챙겨 먹고 하죠. 근데 보니까 또 강한 이제 운동팀들이 이게 강하잖아요. 대한민국 축구팀 아시죠?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도 후배들이 하극상을 일으켜서 큰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 귀화 선수가 있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인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귀화 선수인데, 친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 축구팀 문화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선배들이 다 먼저 타고 가야 돼. 후배들 기다리고 있고, 식사 끝나면 후배들이 그 과일 서빙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한편에서는 하극상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이런 문화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실 이런 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번에 남전도에서도 식사 준비하신 거 이런 거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세자비가 한번 차에서 내리는데 보통 문을 닫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닫아주니까 직접 닫았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막 갑론을박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코드도 왕실의 매너를 깼다는 둥, 아니면 왜 안 닫아주냐는 둥, 저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미 차별이 시작되고 있다는 둥, 뭐 이러면서 하더니 지금은 더 이제 파국으로 치닫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예, 뭔가 이런 알력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아합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려워하기는커녕 감옥에 넣었습니다. 또 자신은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서 여호사밧은 힘 약한 여호사밧 네가 대신 덮어 써라 하면서 자신의 왕복을 주죠. 그렇죠?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피하는 것, 전형적인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짓 목자,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을 앞세우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앞장서 가셨어요. 또 발을 씻긴 장면 아시죠? 거기 보면은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발의 먼지를 닦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그 세상에서 묻은 모든 때 죄악을 씻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파격적인 건 제자들이 당황해서 베드로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리는 게 문화였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요. 예수님이 전을 붙여주신 거예요, 명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구두를 닦아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예전에 목욕탕 가면은 어때요? 이렇게 피부 각질을 밀어주는 서비스가 다른 나라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특별하게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의 피부 각질을 때를 밀어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종의 모습을 가질 줄 아는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섬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 말씀 밝히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절대 말씀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명령에 그냥 복종한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은 아들,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분들도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가정에서 못 받았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받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선 사랑 못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구보다도 다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 못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혹은 못 받으셨으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예배 때 오셔서.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깊게 느껴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좀 실감나도록 제 삶의 필요와 아픔을 좀 만져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에게도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도 전에 기억하시죠?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늦게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주니까 이게 불평이 터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면 이 비유에서 주인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꼰대의 시선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컵봐, 또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잖아. 결국에는 하나님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네. 하나님은 원칙도 없어. 이렇게 꼰대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인간들은 마음대로 하면 별로 선한 게 안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자기 이기적으로 하지요. 그렇죠? 팔이 안으로 굽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셔도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셔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셔도, 막 하셔도 그냥 튀어나오시는 게 사랑과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정말 꼰대입니까? 꼰대와 같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꼰대의 특징입니다. 전지전능 스타일입니다. 유명한 유행어가 있죠. 라떼는 말이야, 나 때는 이랬다라는 유행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늘 인생 선배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연륜에서 오는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겸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해 한 해 사람이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요, 시대와 상황을 무시한 채로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너는 내 말만 따르면 돼. 그래서 사회의 구조 문제 같은 거는 이게 달라졌는데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즘 것들은 정신력이 약해. 이런 얘기를 많이 딱지를 붙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기원전 1700년 전 수메르 점토판에 보니까 기록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이러고 기원전 1700년부터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은 폭군이다. 부모의 의견에 반대하고 음식도 개걸스럽게 먹고 선생님에게도 폭군처럼 둔다. 미래가 암울하다. 여러분, 기원전 4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기원전 400년 전에도. 여러분, 게다가 꼰대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과시하기가 일쑤죠. 또 자기가 모르는 영역임에도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강의가 되죠. 여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TMI, Too Much Information이죠. 그래서 늘 장황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나 어떤 상태, 또 이해도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계속 얘기해서 듣는 사람 귀에서는 피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많이 하는 말 있죠.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100번째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아합이 딱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죠. 아합이요.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항상 나쁜 말만 하고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다. 뭐예요? 자신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7절에도 내게 나쁜 말만 하고 한마디도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데리고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합대로 안 좋은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데 생각하지 않고 뭐를 강조합니까, 여기서? 선지자의 말이 사실일 수 있겠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해요? 여호사밧 내 말이 맞잖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경험이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만 강조하지,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알아.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진짜 전지전능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소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핵심을, 내용을 아주 은혜롭게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을 하시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제 와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말 말씀하시거나 성품들이 참 너무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씩 이제 긴장을 풀거나 또 잘한다 하면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긴장감을 갖고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너무 많으면 그 깊이가 사라지죠. 소금처럼 필요할 때 적당히 들어가야지 아주 맛깔나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아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아서 아주 일상적인 농부의 씨앗 이야기, 잃어버린 양 비유, 그러면서도 학식 있는 니고데모한테는 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진지한 신학적인 대화로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여인의 아픔과 사연을 단박에 꿰뚫어 보셨어요. 알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르는 척 하면서 물 좀 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대화를 이어가시죠. 또 완고한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세게 강하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반복적으로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 한 번만 더 하시면 10번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한쪽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얘기하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계속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식구들끼리 그렇죠. 양쪽이 다 돌아보셔야만 관계가 나아지지 한쪽만의 문제로 치부하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인내하면서 가르치셨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용서의 선포를 하셨죠. 부자 청년에게는 가진 것을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헤롯이나 빌라도 앞에서는 아예 침묵하셨고요. 아주 최소한으로만 대답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배신하고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머리 숙인 베드로에게는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몇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듣는 이의 마음, 상황에 맞게 조율된 언어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0장 4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이 딱 그러셨죠. 공고한 자를 살리는 말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죄인들은 책망하고 또 품으셔서 결국에는 돌이키게 하시는 이 말씀.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완벽한 타이밍과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책망을, 때로는 가르침을 주시고 때로는 가만히 침묵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 자기 자녀입니다. 네, 그렇죠. 네, 답답하니까, 사랑하니까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꾸짖고 화를 내고 막 승질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일수록. 근데 이게 뭐야?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물어보고 이해하지 못해도 꾸짖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물으면, 상사에서도 계속 똑같은 거 물으면 이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몇 번째냐고 그러고 막 타박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또 꼰대들은요, 보면은 사사건건 끼어들어서 말하기 좋아하는 이 오지라퍼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그 안에도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마음이 상하죠. 또 본인은 호의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원치 않는 충고에 피로감이 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쎄한 걸 느끼시잖아요. 마음 상한 걸 느끼시면은 머쓱하면은 아이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거나 뭔가 때로는 잘못을 지적하면은 내 나이가 내 평생 이렇게 했는데 어쩌라고? 한 살이라도 젊은 네가 이해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면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으로 또 길게 보면서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욥기도 보면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막 위로하고 좋았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와서 같이 막 울면서 좋았죠. 근데 좀 있다가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의 그 어떤 생각을 건드리니까 갑자기 오지랖으로 돌변하면서 마치 세상의 모든 신학과 고통의 문제를 다 깨닫고 있다는 듯이 막 한마디씩 계속하죠. 그러면서 욥을 막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도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을.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게 질병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계속 기도하는데 한 번에 그런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한 번에 답을 안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3번 했다는 거는 될 때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3번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했더니 결국에는 뭐예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대답도 노였어요. 안 고쳐준다는 거죠. 그러나 내 은혜가 족하고 너가 연약할 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해지고 나의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을 향해서 1번, 2번, 3번 우리는 넘어지고 이해 못해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완전한 지혜를 나눠주시고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그렇게 맞춰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는요, 말이 많으면 허물 명키 어렵다 그랬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 하라 그랬고요. 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필요한 대로, 오늘 찬양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입을 마귀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고.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인내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 이제 전달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배려와 태도가 때로는 더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혹은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내 경험과 지식에 갇히기보다는 정말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건네고 또 안 하는 게 좋을 때는 차라리 말을 안 함으로 더 깊은 관계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꼰대의 특징은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너 미쳤어 라는 반응이죠. 사소한 일에도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대개 어떤 상처, 열등감 혹은 통제욕, 자신이 무시당했거나 통제 밖에서 일이 돌아갈 때 폭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드기야가 그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때린 상황이 그렇고요. 아합이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둬버린 게 그렇습니다. 이 분노의 결과죠.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늘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분들은 화를 낸 뒤에도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널 위한 거잖아. 너무 네가 예민한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경고했고 이건 네가 자초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시거나 이런 분노 표출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죠. 난 다혈질이라서 그래. 난 뒤끝이 없어. 화냈다가 금방 풀리지. 왜 이렇게 뒤가 길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잊어버려도 불똥을 맞은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와 상처가 될 수 있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겉으로는 복종하고 있을지 몰라도 속에는 반발심과 그 상처가 남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진노하세요, 안 하세요? 화를 내세요, 안 내세요?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화를 안 내시는 줄 아시는데요. 혹은 뭐 구약에서는 화내셨고 신약에서는 화를 안 내신다고 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를 내실 때 불같이 내십니다. 진짜 불꽃같이 내세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면요.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흉악범을 보거나, 그렇죠? 사회적인 불의를 보면은 막 불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저것은 옳지 않다,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입니다. 죄악과 불의를 보면 하나님도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잡고 싶으신 거죠.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6절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동체로 언약을 맺고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강조한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가장 중요하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고대인들은요, 화를 내면 속에서 이 뜨거워진 불꽃과 연기가 훅 해서 코로 쿵 하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거 똑같아요. 고대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그리고 화나면 진짜 막 씩씩하고 나오잖아요, 뭐가 김이. 그죠?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고대인들에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묘사하는 말이 코가 짧은 사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코가 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코가 너무 기니까 나오다가 식는단 말이죠. 나올 때는 확 하고 올랐다가 핑 이렇게 코가 길면 그런데 코가 짧으면 어때요? 확 하고 났다가 빡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들의 이제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코가 진짜 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정말 인내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죠. 즉각 벌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늘 주시고, 성경이요, 어떤 부분은 다 자세하게 안 읽고 한 줄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심판받은 거에서 한 줄로 묘사되잖아요. 그거 보시고 이 사람은 왜 기회도 안 주고 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그렇게 길게 적을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적힌 거지,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적어놓은 모든 성경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도 안 주시고 막 하신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기회를 줬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버팅기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늘 최후까지도 아합처럼 기회를 주십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각 분노를 폭발시키셨다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또 구원받은 분들일수록 사랑의 진짜 핵심은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에도 핵심이 인내예요. 이게 힘든 거거든요. 버티는 게. 그죠?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다른 얼굴일 뿐이에요. 자녀를 징계하실 때도 사람도 그죠? 자녀 징계할 때 파멸하라고 막 파괴되려고 그런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복을 위해서 또 잘 되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과 감정의 이 불씨에서 폭발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요, 화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하고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분노 조절에 대해서 늘 경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이제 말씀 몇 번 가운데 나왔더니 많이 달라지셨다라고 고백하시고 또 식구들이 달라졌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고 예수의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복수하지 않았죠. 그렇죠? 시편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고 처리하셨습니다. 참된 권위는 분노를 억누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어떤 컨트롤을 잘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도 닦는 거예요. 이건 타종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양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자꾸 듣고, 하나님께 자꾸 묻고, 구하고, 조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눈 씻고 잘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보고 느끼면 진짜 달라지는 거죠. 그럴 때. 그렇죠?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막 야 하고 싶을 때, 버럭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화내고 후회하실 때 많잖아요. 이게 정말 화낼 일인가? 생각하시고 화를 내십시오. 그렇죠? 또 이게 최선인가? 그죠? 예전에 유행어였죠.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항상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에게 이렇게 긍휼과 인내의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너 선배와 꼰대의 차이가 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선배란 물어보는 것에만 대답하고 꼰대는 안 물어본 것까지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배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안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대화가 다 이 시대를 닮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르치려는 사람,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요, 역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꼰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더 심각한 문제는요, 역꼰대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미 놀랍게도요, 지금 2025년이죠. 2012년 신문 사설에 이런 게 났습니다. 한국일보 이렇게 사설이 났는데요. 요즘 들어 생활 영역에서는 꼰대질이 문제지만 담론 영역에서는 모든 걸 꼰대질로 몰아붙이는 역꼰대질이 더 문제라고 여겨진다. 2021년 사람인 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성인 남녀 3,587명을 대상으로 인식을 알아본 결과가 있습니다. 성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변에 역꼰대인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0%나 됩니다. 40%.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꼰대도 40%씩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냥 깔린 게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옛날 생각하고 권위를 강요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고 있는 거죠.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들으려고 안 해요. 다 훈계라고 무시하고요. 그렇죠?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안전벨트 매라고 하면은 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안전벨트 매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누구나. 근데 왜 안 매냐고요, 왜? 그죠? 근데 사고는 평소가 아니라 갑자기 나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제가 지금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뒤 조수석에 탑승한 게 지금 25년째인데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습니다라든지, 경험이죠, 자신의 경험. 요 앞에 코앞에 가는데 무슨 안전벨트를 합니까? 라든지, 저희 남편 진짜 운전 잘해요. 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안전벨트 매시죠? 라고 하는 사람이 꼰대가 취급되는 이런 세상.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게 진짜입니까? 그럼 한번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16년에요. 중국 사파리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일행이 차 안에서 부부랑 어머니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남편과 언쟁이 있었는지, 남편이 꼰대처럼 굴었는지 아내가 너무 화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파리에서 그 호랑이들 가득한데요, 차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뛰쳐나왔는데 따라갈 것도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보다 못해서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근데 시어머니를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사망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며느리들도 중태였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황당한 이야기가 또한 이 시대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사파리보다 훨씬 더 황당하고 위험한 세상이고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사람들 물어가려고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전벨트 매라. 생명줄을 매라. 예수님의 그 띠를 매라. 또 사랑의 그 평안의 띠를 매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고, 아무리 주변에서 사자든 호랑이든 물어가려고 해도 절대로 너네들을 물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성도들이 믿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아무리 뭐 특별한 일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한 채 우리 영혼이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다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